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면 늘 사랑이 많으신, 늘 웃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품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을 해도 조용조용하게, 내가 좀 거부감 들지 않고 잘 말씀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 물론 그래요. 사랑이 많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다른 면도 있어요. 이 면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면이 뭘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뭐라 하시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요. 성경 볼 때마다. 면전에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대인들은 알아요. 독사가 무엇인지. 독사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면전에 놓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자니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면전에 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애를 낳으면 뭐가 돼요? 얘도 마귀요. 그러니까 너도 마귀고 네 아비도 마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셔요. 또 자, 뒤 말씀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뭐라고 말하면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말장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도 너는 마귀라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느냐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딱 입장에서 보실 때 두 부류인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 딱 두 부류인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멍해요.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귀의 자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볼 땐 다 여러분들 신실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아닐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오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면전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동물들도 지의 은혜를 알아.
암소도 은혜를 알아, 나귀도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데 그걸 거역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행악의 종자요.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걸 앞에 두고 면제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나는 선지자가 못하겠구나. 나는 여러분들 면제해 놓고 이 행악한 자의 말 못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면제해 놓고 얘기를 하죠? 야, 난 선지자는 죽어도 못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해요. 그 와이프가 더 유명하죠? 이세벨.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이 북쪽의 왕인데 그 당시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북쪽에 있지 않아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북쪽은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유다 이렇게 얘기 나거든요. 그거는 유다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건립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10지파가 올라가서 만든 나라인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죄악으로 들끓는 나라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남쪽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요. 그때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 동안 싸웠는데 그만 싸우고 손잡고 이방 민족과 싸우자. 아람과 싸우자. 여호사밧이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근데 여호사밧 마음이 찝찝해. 마치 오늘날 정치 세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 찝찝해. 그러니까 여호사밧 하나님 믿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 선지자 없어? 이 나라에는? 있지. 그럼 데려다 놓고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죄로 가득한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싸우시면 대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계속 찝찝해. 야, 이거 말고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아합이 고민하다가 한 명을 얘기해. 있긴 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에 거부만 하고 거역만 하고 짜증이 난다. 나는 그 사람 보기도 싫다.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딱 왔어요. 와서 여호사밧이 물어요. 이 전쟁 해도 됩니까?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 나가면 100% 대패합니다. 집니다.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립니다. 이 전쟁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말씀했어요. 여호사밧 마음이 왔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근데 아합이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갖고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야, 대다수의 선지자는 하라고 하고 얘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자.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전쟁에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그 예언대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은 건져주셔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싸우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렵고 하는지라. 바울이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이게 사이프러스 섬인데 그 섬으로 딱 갔더니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있는 거예요. 쉽게 귀신 섬기는. 그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마귀가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이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이 멀 것이다. 근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자식아라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우리가 볼 때 돌아가실 때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경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기도 하니라. 맨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넌 마귀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스데반도 이렇게 강력하게 면제해 놓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가는 이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를 간다. 결국은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없어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자, 그런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창조주세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뭐라고 하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그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하나님 맞는 사람이 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항상 소수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가 항상 다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명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하는 말 가운데 마귀는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마귀 있다고 말했거든. 분명히 말씀했어요. 본문을 보면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 나쁜 행동을 해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너희는 너희 암이 마귀에 지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게 함으로 영적으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이 영을 죽이기 위해서 무섭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죄짓게 함으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뭐냐? 살인한 자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등장했는데 무섭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화해요. 친절하게. 그리고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산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마귀는 살인한 자인데 어떤 특징으로 살인하냐? 거짓말로 살인해요. 거짓말로 영적인 거짓 것들을 줌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 그 속임에 넘어가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 살인한 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커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짓말도 쉽게 말하면 사기인 것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마귀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마귀의 특징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나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내가 마귀에 속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마귀의 말은 다 100% 가짜야. 그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악한 마귀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이단들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들어가 보면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진리가 없기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기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없는 마귀에서 떠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보내신 것이니라. 첫 번째 기준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그 기독교 목사가 죄를 짓든지 성도가 뭐를 죄를 짓든지 하고 기사에 탁 떠버리면 댓글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욕먹을 세상에 욕먹는 건 당연해요. 목사가 죄를 짓든 성도가 죄를 짓든 욕먹는 건 당연해요. 저는 그거는 저 사람들이 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욕하면 되는데 더나 그들이 욕하는 기준점은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예수님을 욕해.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는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지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예수님 욕합니까? 예수님 욕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욕을 해, 예수님을. 그것만 봐도 그가 마귀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의 신념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인품도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념이 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막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받을 길이 뭐가 있을까 종종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고민하거든요. 저도 고민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사람 스스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게 의로울까? 그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좋아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말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람이 대전사로 내가 만나러 갈 수 있고요. 부산사로도 만날 수가 있어. 영화배우 최민수 씨 연애할 때 보니까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캐나다까지. 좋아하면 그런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게 아깝지 않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들이. 저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저와 함께 개척을 처음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10년 지나면서. 설교하던 중에 그 본문이 헌금 얘기 나왔으면 그건 해. 내가 하는 얘기는 설교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헌금 얘기 한 적이 없어. 나는 왠 줄 아세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뭐하러 해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오는 거거든.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랑하면 여러분의 예배들이 이 시간도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예배하며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이나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시민 종교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큰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어릴 때 아이들 그냥 교회 다 보내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어릴 때 뭐 좋은 얘기들 하고 보내기도 하고. 자, 제가 10대 때 찬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찬양을.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전 뭘 했느냐면 그 용돈을 모아다가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샀어요. 그 테이프에 전부 다 찬양 테이프.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갈 때 그 서랍에 테이프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이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모든 걸 다 테이프를 사고 찬양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찬양 좋아하고 CCM 좋아하고 뭐 열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열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 고민을 제가 해봐요. 찬양은 좋아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는데 제가 설교로 올라가면 졸아마. 그런 친구 너무 많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맞나?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졸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 사랑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리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갔거든요. 친구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 그냥 온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요. 자, 졸업을 하니까 학교가 똑같아. 똑같은 공부를 했어. 졸업할 때 된다니까 고민되는 거야. 제가 이제 목회할 텐데 제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 게 맞나? 저 그 생각했어요. 내가 4년 동안 그 친구를 봤는데 예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 학위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모태신앙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도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알아. 혈통이 유대인인 걸 알아. 바리새인인 걸 알아. 그런데 잘 들어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선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너희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면 뭐하니? 바리새인이면 뭐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어야 좀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께 속한 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애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 할렐루야. 근데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들을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내 말을 못 깨닫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건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능력은 누가 주는 거냐? 성령이 주는 건데 너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애써도 들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내 자녀는, 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거라는 말. 자, 또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왜냐? 나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근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교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나를 보냈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또 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가. 자, 주님께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 즉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주 정답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그냥 눈 비비고 앉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버려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잘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마다 장막을 쳤고 그 장막을 친 옆에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항상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마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저 땅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 장막을 쳐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평생도록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